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에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배경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그러나 7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에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도 7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때 그 땅으로 돌아온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주저앉아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것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산간에 위치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 제1의 거대한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크고 강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 문명을 일구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가를 생각을 하며 한탄했겠지만 점점 그곳에서 살면 살수록 그 문화에 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바벨론에서 출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정권 내에서 총리를 지냈으니 이 바벨론 제국은 포로라 할지라도 유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등용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고레스 왕이 귀환을 선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듣고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예루살렘, 유다, 그곳은 오히려 거기가 이국 땅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친구들은 그곳이 자기의 고향과 같이 친근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삶이 윤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며 건설할 수 있었던 거지요.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겉으로는 바벨론보다 훨씬 못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교회의 외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세상보다 훨씬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충성한다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 삶에 버겁고 힘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일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알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 파괴된 역대의 기초를 쌓는다.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길을 수촉한다. 그리고 이곳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너진 곳, 그것들을 다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일 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사이클은 돕니다. 항상 이 역사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곳에 여러분이 모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수축하고 이 시대를 다시금 세워가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위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너진 곳, 파괴된 곳, 황폐한 곳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금식이 더 많은 욕망과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금식하는 나의 금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새롭게 하는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금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약 30세까지 가족을 위해서 목수로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30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는 이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에 쩔어버린 짠지 같은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것이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데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욕망을 끊어내고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는 사생애를 끊어내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의 금식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생애를 사실 때에도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겁니다. 물론 당신이 가난하고 너무나도 유약한 그 사회적으로 당시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가난한 목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고 장남으로서 그 가족을 보살피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위해 금식하신 겁니다. 당신의 한 몸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한 몸을 그렇게 드렸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그 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금식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기초,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건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수보되어지고 우리 앞에 지옥의 길밖에 없었던 우리 앞에 새로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수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그 삶을 한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이루는 그 복된 거할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끊어내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선을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무너진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비전 속에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